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형통의 길이고 어떠한 것이 잘못된 형통의 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인생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형통이란 것이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다산과 풍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이방 나라의 관습이고 문화였고 또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형통,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이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거짓된 것들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받을 분깃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무가치한 우상을 쫓게 되면은 유다와 같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선택한 인생 자체가 이미 패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 갈림길 가운데 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선 사람은 그 방향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생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그 믿음, 길의 출발을,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의 주제는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고 언약의 말씀을 내던진 언약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유다는 중상을 입고 그리고 온 국토는 폐허가 될 것임을 19절,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패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과 복을 누리는 그 길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선택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유다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우연한 사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매질입니다. 약속의 땅이 들짐승의 거처로 변한 이유도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또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을 얻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이 앞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마지막 24절, 25절에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이러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파멸을 자초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형통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삶의 터전인 장막이 무너지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던 어린 자녀들까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절되지는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예루살렘과 그곳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대가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류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은 인류 공동체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한 결과로 일어난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언약 속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길로 따르기로 결단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예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